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하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작된 감사는 감사절로 1년 내내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감사절 되십시오. 이제는 영어로 인사해요. Happy Thanksgiving. 어떻게 영어를 더 잘하는 분은 어찌민이요?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래된 저의 가족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젊은 청년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남해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쇄골이 다 부셔지고 어깨로부터 찰과상을 입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할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직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과의 학교가 여러 미비된 점이 있어서 곧바로 미국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원 수 없이 호주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입혀주셨는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처음 시작한 유학 생활이 얼마나 참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겁이 덜컥 나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밟았던 곳이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극찬하는 서부 호주의 수도인 펄스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처음 유학 생활을 펼쳐가게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가족으로 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가족과 함께 매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한다, 먼저 기도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철없는 아이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아빠가 따라하는 선포하는 대로 먼저 감사한다, 먼저 기도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 구호를 매일 아침 식탁에서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도 담대함을 주셨고 그리고 기적적인 맞춤형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 구호를 심상에서부터 선언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요. 물론 학업의 형편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영적인 거장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 목사로 기회를 얻었던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매우 모범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영어에 대한 위력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권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초빙되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아주 면밀하게 세우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YM의 창설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께서 그곳에 강사로 초빙되어 오셨습니다. 마치 그 교회 담임 목사께서 저를 한국에서 온 이 연구 목사라고 소개하는데 참 이분에게 특별한 감동을 입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뜸 한국말로 세 마디를 덤겼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저도 얼떨결에 그냥 고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고신이잖아요. 그랬더니 엄지를 올리면서 정말 일제강점기에도 옥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뿌리를 이 땅에 내린 고교신교단의 후예가 된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1년 후에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다는 저의 소식을 듣고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서에 제 이름을 넣어서 친필로 사인하고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참 그때의 그 감격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합한 꼭 맞는 맞춤형의 은혜로 함께하는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우리를 입국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현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고백은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제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대와 감격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제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제가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에게 초보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 것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아세요? 샬롬, 평강.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면 모든 일에 대한 이미 해답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자로 살면서 다시 이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하였은즉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감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7일 동안 절기로 주셨습니다.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강력하게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절기를 지킴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일 동안 초막절은 오늘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에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녀들에게 감사의 믿음을 전수하는 절기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감사했을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초막 텐트의 삶에서도 그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자녀들에게 일일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죽음의 땅인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40년 동안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종합영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단다. 그 만나 어디 있나요? 지금은 내려주지 않는단다. 그러나 그 만나는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매일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수없이 몰아다 주시면서 겹겹이 쌓아놓고 고기가 그렇게 많이 쌓아두면서 실컷 먹게 해주셨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마실 물이 없어서 아무리 둘러보아도 샘이 솟을 만한 그런 곳이 없는데 목이 말라 아우성되는 우리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단단한 바위를 명령하셔서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셔서 모든 백성이 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단다. 이 정도 일주일 동안 신앙에 관한 간증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일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인생의 해답을 이미 얻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한 해 동안 추수하고 수확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만방에 선포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전통을 펼쳐갈 것인가를 기도하다가 그들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한 구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햇빛, 공기, 그 여건들 다 닫아버리시면요, 한 톨의 수확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고백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죄인들마저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된 이 기록을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식탁에서는 매일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는 동안 유대인 공동체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한때도 빠짐없습니다. 식물을 주신,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해 주신 수고의 손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갑질 고객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값이 얼마인지나 좀 아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만나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좀 덜 가져가셨다가 부족하면 가져가시고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우리의 어떤 물질을 다 투자했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거둬들이는 손길이 있었고 나를 대신해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었는데 이거 모르니까 자꾸 음식물 쓰레기 버려요. 사실 서구에서는 음식물 버리는 문화 없어요. 음식 하나를 시키면 좀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반 정도는 남겨서 여러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음식물 담는 그릇을 일회용을 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보존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리고 맥추절, 이 모든 감사의 절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 그리고 맥추감사절기로 우리가 그대로 근거가 돼서 계승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단히 큰 믿음의 전통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절기가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 보존 장치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공간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공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 보존 장치로 주신 공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요, 이곳이 우리의 신앙의 보존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곳에 드문드문 나오면 조금 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이곳에 빈번하게 출입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 보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날, 부활의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 보존 장치로 주신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의 보존 장치로 감사절을 계승시켰던 유대인들의 이 믿음의 전통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놀랍도록 이런 이 교훈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자녀에게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라. 중요해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이 교훈이 전 대륙에 다 확산됐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감사가 바로, 감사의 수준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또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한번 펼쳐보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면서 감사하는 이 믿음 하나로 세계 제1의 국가를 일구었던 미국의 청교도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영국의 믿음의 핍박으로부터 오직 순수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미 대륙을 밟았던 그들은 개척자 정신으로 오직 감사 하나로 개척했고 감사 하나로 제1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런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동산 부동산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기만 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수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이 받은 그 재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총체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함께 선포하며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감사에 감사를 더하라. 틀림없는 확정적인 결론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놀랍게도 미국의 역사는 감사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죠. 저는 미국 교회사를 연구했기 때문에 발로 뛰지 않으면 역사적인 현장의 증거를 더 깊이 조명하거나 다시 재해석해낼 만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틈만 나면 제가 선수 운전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현장들을 방문하는데 이 기간이 길지 않으면 아주 분주하고 빠듯한 스케줄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대륙과 이 각 주와 주를 넘어서 가다 보면 매일매일 그 산 역사의 현장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그 먼 길을 오고 가는데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쉽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그 자동차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현장들을 섭렵하면서 아주 사실적인 진기한 자료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미국의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으로 불리던
1920년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실화를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이미 재벌 총수가 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조지아주라고 하는 아주 산골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직하는 여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그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1,000만 기부해 주시면 우리 학교에 피아노를 들여놓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면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수도 없이 이런 후원 요청의 편지를 받아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헨리 포드가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그 여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000가 아닌 달랑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10센트라고 하면 1달러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동전으로 환산하면 1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1920년대이기 때문에 제법 뭔가 하나를 살 수 있었겠죠. 이 편지를 받았던 여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000가 아닌 10센트 적은 액수의 동전을 받아들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어떻게 하면 이 적은 액수의 동전을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 땅콩 종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앞마당에 땅콩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땅콩을 수확했는데 제법 많은 분량을 수확했습니다. 그 수확한 땅콩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10센트를 보내주었던 헨리 포드에게 다시 감사의 편지를 써서 땅콩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고작 10센트를 받았던 그 여교사가 땅콩 열매로 그 사연을 적어주어서 편지를 보낸 것을 받고는 심장이 멈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 현장에서 $10,000를 그 학교에 기부하고 말았습니다. 단 10센트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키웠던 여교사와 학생들에게 10만 배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큰 것에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감사에 감사를 더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서신서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 저 참 때로 어려워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이 범사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를 더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우리 앞에 많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감사하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할 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허비하도록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에 감사를 더해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영화롭게 그리고 자손 대대로 기억될 만한 믿음의 역사로 간직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가 진행될 때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처한 상황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